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출타 중이셔서 제가 대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팔복 중에 네 가지 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5번째부터 마지막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의 말씀은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은 자기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라는 액수는요, 지금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요, 10조, 20조에 해당하는 엄청나게 많은 돈입니다. 그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만큼의 그러한 큰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탕감받은 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행이다 그러면서 마음을 쓸어내리고 집에 돌아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됩니다. 100데나리온을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요, 한 500만 원, 10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에 해당하기 때문에 하루에 임금을 한 5만 원, 10만 원으로 본다면 500만 원, 1000만 원 정도 되는 그러한 돈입니다. 물론 작은 금액은 아니죠. 500만 원, 1000만 원이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하지만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아주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아주 적은 금액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종은 자기가 1만 달란트의 그 금액을 탕감받았다라는 것을 그 사이에 잊어버리고 말죠. 그리고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잡고 그 돈을 내놓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다른 신하가 그것을 보고 그것을 다시 그 주인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종은 그 1만 달란트를 다시 갚을 수밖에 없는 옥에 가두어지게 되는 그런 처지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긍휼로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넉넉하게 용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함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긍휼하심으로 긍휼함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 그것이 긍휼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팔복의 6번째는 청결한 마음, 곧 마음이 순수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청결하다라는 말의 뜻은 더러운 것을 깨끗이 닦아내다, 씻어내다, 정결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정결하다라는 뜻과 함께 정금과 같이 더러운 것이 섞이지 않다, 잡것이 섞이지 않고 순수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일한 마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심령이 더러운 생각들로 오염되지 않고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과 같은 맑고 깨끗하고 순수한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가 형성되고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더럽고 청결한 자들을 멀리하시고 꺼려하시고 내치시고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거룩 자체이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과 함께 하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가 더럽고 오염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이런 습관이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이런 상상을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큰 관이 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진다라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큰 관이 하나님과 이렇게 딱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그 관 안에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생각 가운데 있었던 더러운 것들, 오염되어 있는 것들이 그 관 안에 이렇게 끼어져 있게 되어 있죠. 근데 그것을 먼저 정결하게 하는 기도를 먼저 합니다. 그 안에 이제 오염되어져 있고 어떤 더러운 것들이 끼어 있으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수도관도 마찬가지죠. 하수도관에도 더러운 것들이 끼어 있으면 막히고 그것이 온전하게 그것이 배출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이 있는데 그것이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가 부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 관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는 것을 먼저 상상의 눈으로 4차원의 영성으로 바라봅니다. 그 관이 깨끗하여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관을 통하여서 거침없이 흘러 들어오게 되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이죠. 똑같이 청결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더러운 것이 다 정결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깨끗하게 정화할 수 있을까요? 먼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연약한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이 나의 연약하고 나의 더럽고 나의 오염된 것을 정결하게 씻어내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주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 흘린 보혈이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며 우리 모든 더러운 것을 정결하게 씻으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던 것을 성령의 불로 주님께서 다 태워주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연단됨으로 우리 가운데 시험과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24K의 정의를 24번 연단되어졌다라고 정의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연단되는 것은 상당히 고통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마음에 시험이 있고 환란이 있고 시련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연단될 때에 내가 한 번 한 번 재련되고 연단됨을 통하여서 내가 정결한 순금과 같이 내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순간순간의 그 고통에만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정화되는 모든 과정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시간이 지나게 되면 내 안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연약한 것들, 고집들, 관념들, 가치관들, 명예들, 욕심들, 사도 바울이 다 배설물이라 말하였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연소가 되고 정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청결함을 입어 청결하신 하나님과 영적 교제의 충만함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영의 눈이 열려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7번째로 화평케 하는 자에게 임할 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뜻은 화해와 화평을 가져오는 자, 평화를 도모하는 자, 즉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 힘쓰며 수고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거운 멍에를 지고 힘들게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수고한 짐을 지고 가는 멍에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참된 평화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찬양 많이 하죠. 주님은 평화이십니다. 막힌 담을 모두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은 평화이십니다. 이런 찬양을 우리가 많이 하죠. 주님은 평화 자체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참된 평화란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할 수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단 한순간도 진정한 의미의 평화를 누릴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참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진정한 평화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분과의 깊은 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화입니다.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가 가져다주는 마음의 만족과는 차원이 다른 평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소유하게 되면 잠시 우리 마음 가운데 만족함이 있지만 곧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냉장고가 없을 때는 냉장고만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냉장고가 생겼어요. 그러면 냉동실이 있는 냉장고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죠. 냉동실이 있는 냉장고가 생겼어요. 그러면 저 집에는 문이 2개 있는 냉장고가 있더라. 양문형 냉장고가 생겼습니다. 양문형 냉장고가 생긴 다음에는 또 이게 따로 문을 열 수 있는 홈바라고 하나요? 홈바가 있는 냉장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냉장고가 점점 더 커지게 됐습니다. 벽 하나를 더 다 차지할 만큼 냉장고가 점점 커지게 돼요. 앞으로 어떤 냉장고가 나올지 모릅니다. 또 이제 막 말로 하면 알아듣는 냉장고가 막 생기고요. TV가 달려있는 냉장고가 생기고. 우리의 욕심은 끝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았는데 점점 더 우리 마음 가운데는 욕심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TV도 마찬가지죠. 고화질의 TV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막 점점점 커져가지고 또 이렇게 휘어져 있는 TV까지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끝없는 욕심이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면 내가 정말 마음에 만족함이 있을 것 같고 평화가 있을 것 같고 너무 좋을 것 같았지만 그것을 갖게 되면 또 다른 욕심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거예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또 돈도 마찬가지고 또 명예도 마찬가지고 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참 만족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참 만족과 평강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런 저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오늘날 참 평화의 길을 잘 알지 못하는구나. 나만이 만족이고 평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이 세상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길은 무엇일까요? 바로 만물의 창조자 되신 그분을 바로 알고 그분과의 깊은 신뢰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는 참 만족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아마 이런 경험을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기도 가운데 깊이 들어갔습니다. 기도 가운데 깊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른 모든 것들은 생각이 나지 않고 오직 주님과만 독대하고 있는 그런 느낌. 그 마음 가운데 저도 이제 그런 느낌을 경험을 했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지금 죽어도 정말 좋겠다. 지금 딱 죽으면 딱 좋겠다. 그냥 주님과 영원히 에녹처럼 그냥 주님과 그냥 평생 동행하면 그냥 이 상태로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느낌, 그 평강, 그 평안함, 그러한 상태가 바로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또 하나님의 아들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팔복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 버전 성경에 보면요, 박해가 아니라 핍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왠지 어감이 박해보다는 핍박이
좀 더 심각하게 들리고 비장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이 박해를 당한다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형태의 고난과 고통을 겪는 것, 또 많은 시련과 시험과 어려움을 겪는 것, 각종 중상과 모함과 모욕을 당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는 말이 바로 박해를 당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팔복의 끝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의를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의란 의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가장 극단적으로 분노하신 그런 상태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그런 사건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를 위한 행동이셨습니다. 의로운 분노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차례에 걸쳐 바리새인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경고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따라온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모함과 핍박과 중상과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될 것을 주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아셨지만 그것을 감수하고 감내하고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의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의 되신 의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 모든 핍박과 박해와 순환과 어려움을 감내하셨던 것처럼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우리가 받는 고난과 핍박은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고 우리 가운데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를 위하여서 의로운 길이라 생각되면 그것에 주저없이 달려가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옳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이 의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세상을 거슬려 그 의를 따라가실 수 있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의를 위하여서 행동한다라는 것은 세상의 풍조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옳다라고 말해도 하나님께서 이것은 맞지 않다.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실 때 과감하게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달려나아가는 그 길에 우리 가운데 환난과 핍박과 중상과 모약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내가 달려나아가는 것. 그것을 내가 기꺼이 감내하며 달려나아가는 것.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팔복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의 말씀 7절부터 10절의 말씀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을 긍휼히 여기는 너는 복이 있나니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너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너는 복이 있나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너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의 것임이라 라고 우리가 내 자신 가운데 그렇게 바꾸어서 선포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팔복의 모든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성품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신 분, 온유하신 분, 의에 줄이고 목마르신 분, 또 지금 이 상황을 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애통해 하시는 분, 또 우리 가운데 긍휼을 가지고 계신 분, 또 마음이 청결하신 분, 또 화평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기쁘게 감내하신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줄 믿습니다. 이 팔복이라는 것 우리가 쉽게 하지 못할 것 같은 어려운 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이미 넉넉하게 감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우리도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복과 천국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공급하시겠다 말씀하시며 산 위에서 말씀하신 첫 번째 팔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모든 8가지의 복의 그 성품을 이미 충만하게 감내하시고 가지고 계신 그 예수를 우리가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내가 만지고 접촉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며 그 안에서 참 기쁨과 평강과 안식과 복과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넉넉한 힘 되시고 능력 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품고 사랑으로 저들을 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며 부르짖는 간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짖어 간구할 때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